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은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말씀하죠. 자, 1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이 좀 충격적인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갖기 쉽냐면, 자, 언젠가,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 언젠가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아주 심각한, 아주 두렵고 아주 큰 문제 있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자,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측 불가능한 고난과 고통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어느 정도 짐작이라도 하면 좀 준비도 하고 마음도 단단히 먹고 하면서 좀 그 충격이 좀 덜할 수 있는데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 일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 시점이 지금 바울이 성령의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듣는 게 아니에요. 이미 들은 거예요. 자, 성령께서 이미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후일에 언젠가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이미 오래전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미래 어느 순간에 예측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2절 말씀 볼까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과거에 바울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이미 그 현상이 나타나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3절 말씀 보시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성령의 경고가 언젠가 미래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지금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당대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추측을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성령의 경고를 따라서 믿음을 떠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확하게 지금 누구라고 지목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고 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 이단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자, 그러면 이 율법주의 이단은 정말 말씀 그대로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2절 말씀 볼까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자, 양심,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이 화인, 불화살을 맞고 불도장이 찍힌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 만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실로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진실로 정직하게 그 율법들을 따르고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어떤 결론을 맺게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어제 수요예배 시간에도 이 말씀 다뤘어요. 진실로 율법을 제대로 따르고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한 사람이라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구나.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나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으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왜 거짓말을 하냐면, 속으로는 그 율법의 모든 내용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겉으로는 그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자신들이 스스로 지키는 것처럼 외식, 즉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또 심지어 다른 이들에게까지 그것을 가르치고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강요하면서도 스스로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도 율법의 모든 행위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압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막 그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중국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막 무단횡단 해가지고 경찰 막 늘리고 단속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가 없는 이면도로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근처에 집 근처나 뭐 이런 데서 길을 건너시는데 신호등이 없어요. 그 신호등이 없는 그런 이면도로를 가는데 신호등을 찾아서 멀리 돌아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신호등이 있습니다. 빨간불입니다. 그런데 그걸 건넜어요. 그러면 그렇게 건너는 사람은 자기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모르지 않아요. 아는데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마치 모든 법규를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의롭다고 포장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를 안 지키면서 막 지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강요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위선자이고 외식하는 자입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자기는 잘 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 안 되는 길로 이끌어가는. 또 왜 그럴까요?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유익이 없다면 그런 일을 할 일이 없겠죠.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뭐 어떤 유익입니까? 그것이 자기의 욕심을 채운다는 거죠. 경제적인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마치 위대한 지도자인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그러한 헛된, 결국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러한 악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 사이비 지도자들, 심지어 정통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지 않는 지도자들은 자신도 경건하지 않으면서 그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척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얻거나 자기 자신이 마치 그들에게 왕처럼 그렇게 군림하는 그러한 이 자기 만족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악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단 사이비 단체의 교주 같은 사람들 보세요. 완전 거기서 왕이잖아요. 또 심지어 그런 이단 사이비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런 교회 공동체나 그런 단체들인데도 어떤 개인이 마치 왕처럼 그렇게 군림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인가. 그래서 3절 말씀 볼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다. 뭘 의미할까요? 율법에 나오는 음식물 규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혼인을 금하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습니까? 아마 근거를 찾자면 이걸 거예요. 나실인으로 서원하여서 지키는 동안, 보통은 이제 나실인 서원을 하면 한 달 정도 금욕과 모든 즐거움과 쾌락을 절제하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실인의 그 기간, 그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혼인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혼인을 아예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한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숨어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공동체는 유대교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기독교 공동체입니까? 기독교 공동체인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는 무엇을 특징으로 합니까?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유를 누리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예요. 자,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따르는 율법에 그 규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돼지고기를 본인이 먹기 싫어서 안 먹을 수는 있지만 돼지고기 먹는 것이 금지 사항이 아니죠. 또 뱀장어 같은 거 비늘 없는 그런 물고기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벌써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신 모든 것들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어떤 개념까지 나아갑니까?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면 이 모든 것 다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것인가?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의 육체의 만족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위에 둬요. 자기가 즐겁고 기쁘고 쾌락을 누리고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 자신의 어떠한 육체적 쾌락과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선한 율법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고
바꾸어서 사람들을 올무시운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날도 이런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모습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아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끊임없이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는 내 육체를 기쁘게 하는 일이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그것을 절제하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심지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끌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기쁨, 만족,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내가 저버리거나 혹은 이용하고 있는가? 여기 있는 거짓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쾌락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고 사람들의 경제적인 그런 유익을 그들로부터 구하고 사람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몸을 만족시키고 쾌락을 누리고 하는 일이 그들의 최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한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역시 죄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니까. 끊임없이 그러한 욕구, 욕망, 욕심이 나타날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앞서 나가는. 그때 그것을 철저하게 다스리고 그런 욕망과 욕심을 한없이 우리가 억누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경건하면 그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경건하지 않으면 그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부정한 죄악을 저지르는 도구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경건. 그러면 그 경건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경건한 삶, 그러한 거룩한 산재물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경건하여 주고 그렇게 경건한 자에게는 그의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그 말씀을 거짓되게 변질시키고 또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겉으로는 기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정말 제대로 된 기도인지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데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까요?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까? 정욕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만일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유익한 것, 내가 즐길 것, 내가 누릴 것 이런 것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나마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 편하게 살고 나 즐겁게 살고 나 재밌게 살고 그런 목적이라면 그 기도는 경건치 않은 기도예요. 어떤 기도가 진정 경건한 기도입니까?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내 영광과 내 이름을 내세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망을 다스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기도가 경건의 기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기도에
힘을 기울인다면 그는 경건한 자가 되고, 경건한 자는 무엇이든 버릴 게 없다. 내 삶이 경건한 삶이 된다면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거나 죄악의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도구들이 된다. 그러나 경건치 않으면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탄의 시험거리가 되고 죄악의 도구들이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경건한 자가 되라. 8절 말씀 볼까요? 육체의 연단, 즉 육체의 운동, 육체를 훈련시키는 것은 약간의 유익을 주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니 너는 경건한 자가 되라. 경건한 자가 되면 범사에 유익한 복을 얻는데 그 복은 뭐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금생은 뭡니까? 이 육체를 지니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죠. 내생은 뭡니까?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에서의 삶이죠.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복을 받는다. 경건한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상을 받고 천국에서는 영원히 썩지 않을 상을 받는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잠시 잠깐 고난도 당하고 또 핍박도 당하고 또 끊임없이 인내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은 우리가 경건의 열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너는 경건에 이르도록 힘을 써라. 그럼 어떻게 힘을 써야 될 것인가? 그 앞에 나오죠. 7절 말씀 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그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뭐냐?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성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막 자기들끼리 막 조작해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특히 허탄한 신앙은 뭐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교의 탈무드 같은 책들이 있죠. 그런데 유대교에는 탈무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다양한 주석들과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말고 그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고 주석하고 한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책들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헛되고 망령된 해석들이 많아요. 왜 그런 해석을 할까?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사실 여러분 해석을 할 때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낄 수 있거든요. 뭔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런 뜻도 있었나 하는 그러한 이 자기 자신의 연구, 자기 자신의 주장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라다 보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해석하고 그 말씀에서 우리의 삶을 또 해석하고 그러한 삶에 적용하고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면 참 좋은데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수많은 랍비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아주 자기 딴에는 아주 독특하고 개성이 있고 탁월한 그런 해석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허탄한 신화가 있죠. 그리고 앞에서는 어떤 내용 나왔습니까? 끝없는 족보라는 말도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해석해서 잘 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꾸 자기 생각 넣고 자기의 뜻대로 막 바꿉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 자신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키고 성숙해 나가라. 또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오늘 본 본문들에 많이 등장하죠.
또 여기 보시죠.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자, 디모데가 좀 연소하다는 내용이 여기 등장하죠. 반면에 이 에베소 교회라는 큰 교회는 나이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지금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 혹은 에베소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디모데의 연소함, 그가 나이 어린 젊은 사람이라는 것을 업신여길까 봐 두려워하는데, 그 디모데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비법, 두 가지 답을 바울이 제시합니다. 그것이 뭐냐? 12절 말씀에 여러분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 자, 어떤 사람이 본이 될까요? 말하는 것과 행실이 다르면 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아니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받는 이유가 뭐예요? 말은 청산유수로 자라는데 행실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염소함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또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면 뭐 해야 한다는 겁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 이 반대는 뭐예요? 외식함이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을 버리고 너만큼은 겉과 속이 똑같은, 말과 행동이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며, 그런 경건한 삶을 살며 본을 보여라.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15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답이 나왔죠? 뭡니까? 성숙함이죠.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그런 일치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성숙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점점 그 성숙함의 모습을 보이면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그러한 경건함의 본을 보여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성장하는 가운데에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감히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참소자인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수 없다. 우리를 비방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경건한 삶, 본이 되는 삶, 성숙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말과 행실이 다르지 않은 참된 경건의 삶을 삶으로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면 범사의 유익이 있어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풍성히 얻으며 천국에서는 영원한 상과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시도 게을르지 아니하고 저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